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멸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육순환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내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루하루를 되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늘 쓰러지고 지치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맨 나중에는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서 이제 노쇠해갑니다. 노년을 안일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은퇴하여 고향으로 내려가 공동체를 만들고 또한 뜻있는 젊은이들을 모아 그들을 낮에는 함께 노동하고 밤에는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처럼 저희들 늘 기도에 힘쓰며 주에 맡겨진 사명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이러한 안일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서울 동산교회가 늘 기도에 힘쓰며 늘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멈춰진 듯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늘 기도에 힘쓰고 늘 저희들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께 메어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선한 모든 것이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하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으로 인하여 고통중에 있는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깨끗이 나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다는 확신 가운데 늘 주님께 메어달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많게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산증인으로 주님 삶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단위의 목사님을 세워주시옵고 또한 이 시간 창세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저희들 마음밭에 새겨진 씨앗이 되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창조의 질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나이가 상당히 들 때까지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고 10년 동안이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지 않자 아브라함은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평화가 사라지고 가족들 간의 분열과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를 살피라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자꾸 느끼게 되죠.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없어지게 됩니다. 내 양심이 아는 거죠.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해보고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사실 그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기까지 13년을 더 기다리죠.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시기를 전능의 하나님, 바로 히브리어로는 엘 샤다이라고 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신 것은 이 부분이 바로 처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호와 하나님 이러고 끝내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수십 가지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보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엘 샤다이, 우리말로 하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소개할 때는 주로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강하게 할 때 이렇게 소개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35장 11절을 보면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 베델에서 잠이 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나는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또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 그는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는데,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도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내 민족을 바로 너에게 맡길 테니까 그들을 구해내라 라고, 그렇게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욥기 40장 2절을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그 욥기의 결말을 맺을 때도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엘 샤다이라는 그 호칭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실 때 당신의 이름을, 다른 이름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왜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분이야만 바로 약속을 충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자가용을 하나 사주고 싶다, 내가 사줄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는 약속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걸 표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100% 지키지 못하죠. 결국 조카 롯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기근이 오자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는 아내와 가족들을 이렇게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결국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바로 첩을 들여서, 처음에는 양자를 들여서 대를 이을까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그에게 아들을 줘요, 땅을 줘요, 그에게 복을 준다. 그러면 그게 복이 안 되거든요. 제가 늘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 중에 뭐냐면 복 받기 위해서는 복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것은 나는 충분히 내가 한 약속을 지킬 테니
너는 그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고, 그리고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고 했고, 그리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했는데,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어내는 예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부정한 것을 베어냄으로써 깨끗한 삶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남성의 생식기에서 결국 생명이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곳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이제는 거듭난 새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도 할례를 행하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 종들도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할례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귀 기울여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기 아들 이스마엘만 할례를 받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할례 받게 했다. 뭡니까? 결국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종들에게도 다 행하게 했다는 것은 나중에는 이것이 결국 복음의 보편성에 대한 바로 문제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에게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둘째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제가 이 문헌들 책을 좀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8일 만에 되면 제일 아프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출혈이 제일 적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통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 아닌가.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근데 그보다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보면 1, 2, 3, 4, 5, 6, 7, 7일이 일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다 지나가고 나서 8일째라는 것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것은 할례의 본 정신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13살 때였다고.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바로 이슬람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민족들은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반면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이슬람 민족은 이 아이를 13살이 되면 할례식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자기의 조상이었던 이스마엘이 13살에 할례 받은 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딱 기준을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후로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할례를 받는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 지금까지도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하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최고의 욕이에요.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다.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뭐냐면 너희는 지옥 자식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옥 갈 놈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렇게 비난하는 게 사실은 제일 큰 욕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자기 그 병기던 그 종과 함께 적진에 뛰어들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럽니다. 성경 알고 계시죠? 그 내용.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 전쟁터에 나간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 대한 것을 딱 보고 듣죠. 그리고는 분노를 합니다. 의분을 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렇게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이 17장 14절을 보시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표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중요합니다. 몸에는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점점 안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누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척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누가 보면 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하지 않고 그러죠. 그러니까 심지어 예배도 아주 형식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보고 있다가 애를 태우시면서 너희는 내 마당만 밟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그러면서도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그럽니다. 참 의의가 없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따끔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유대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었는데도 자기 동족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한번 쓴소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진짜 할례 받아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할례 받은 가지고 나 하나님 잘 믿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도 그런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성경이 분명히. 그럼 할례 행해야 되죠. 그럼 지금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할례 행하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없거니와 할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인도 없어요. 다만 의학적으로 위생상 유익하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포경 수술을 하는 경우는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잘 들어보십시오.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할례를 안 행해. 할례를 행하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없어. 그럼 엉터리로 가르치느냐? 그거 아니에요. 왜 요즘 교회는 할례를 행하라고 가르치지 않을까? 그건 성경에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꾸 중요하다고 해서 자꾸 좀 그런데 이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 앞에 딱 서가지고 이거 딱 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봐봐.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라고 했는데 할례 안 받으면 너희들 구원 못 받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섬찟하죠? 그러니까 그때 바울과 바나바 그 교회 목사님들이었죠. 이 목사님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막 논쟁이 벌어집니다. 논쟁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쉽게 수긍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그리고 교회 대표들 장로님들에게 물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견을 합니다.
확인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갑자기 이 질문을 탁 던지니까 당황을 했겠죠. 그래서 다 모여.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그 장로님들의 그 개념은 요즘하고는 조금 더 다르죠. 목회자적인 어떤 성격이 강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분들도 이제 신학적으로 실력 있는 분들이었죠. 사도들하고 모여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딱 의장으로서 한마디 합니다. 결론을 내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도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던 것에서 일침을 딱 가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할례 받은 우리들과 똑같이 그들은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할례를 받아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구원받아요. 자, 그럼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맞죠? 이게요. 이거 결론이 딱 성경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어떤 교회도 성도들에게 할례 받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참 오늘 이 예배에 오신 거, 이거 하나만 잘 새겨 들어도 참 뭔가 또 새로운 것도 배웠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제 단락을 넘어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시는데, 그녀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웃었어요. 뭐라고 하면서 웃느냐면, 어떻게 100세 된 나와 90세 된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나이까? 그렇게 합니다. 참 의의가 없다는 듯이 웃었겠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왜 웃었을까라고 그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웃었다. 하나는 뭐냐면 너무 의의가 없어서 웃었다. 어느 쪽입니까? 저는 전체 문장의 구조로 봐서 어떻게 100살 된 나와 90살 된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웃음은 긍정의 웃음보다도 부정의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게 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진짜 웃게 만들어버려요. 너무 기분 좋아. 너무 기분 좋아. 그렇게 그 부정의 웃음이 나중에 긍정의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새롭게 배운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새롭게 배운 내용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면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는요, 지식을 전하고 감동을 전하고 깨우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내가 무엇이 있다고 마음에 느껴진다면 그걸 딱 붙드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 귀한 거 배웠어. 내가 하나 귀한 거 깨달았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내가 조금 더 알게 됐어. 이런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정말 우리 보람 있는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자주 듣고 자주 읽고 많은 내용들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은 큰 산에 여러 가지 보물이 감추어진 것과 같아서 캐면결수로 넘치는 보물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롭게 알게 된 것, 새롭게 깨닫게 된 것,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넉넉히 구원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믿음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잘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이 틈 못하도록 주여 자녀들의 영혼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주로 말미암아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그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으로 코로나도 결단코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이렇게 사실 19명밖에 못 나오는 그런 예배지만 이렇게 오늘 성도님들이 여러분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킨다는 마음을 가지고 수요 예배에 꼭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환자들이 자꾸 많이 쏟아져서 마음이 많이 쓰이는데, 그러나 이건 언젠가는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